때는 사사시대 때였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가족은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또한 두 아들 기럯 말론과 함께 이 사해 바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웬걸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 이 말론과 기럯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모압 땅에서 장성한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모압의 처녀들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 그리고 또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모압 땅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야말로 살 힘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에 떡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에 떡이 많아지게 되었다. 다시금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모압 땅에 정도 붙이지 못할 것 같고 남편 생각만 나고 아들 생각만 나는 그런 시점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룻은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류를 했어요. 너희는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 너희 고향 땅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에 가서 어머니 집에서 혹은 친정집에서 다시금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가정을 꾸려라. 이 두 며느리가 참으로 효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모압의 경계에서 이 아르논 골짜기만 지나면 아르논 강 지나서 저 요단강 넘어가게 되면 정말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서 그 갈림길에서 다시 한 번 더 군면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고국 땅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다시금 살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참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주 이 생명에 관한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자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자식 없이 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형제가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대를 이을 그 자식 끊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바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일컬어서 한자 용어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가문을 잇고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의지하고 상호 책임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우리 현대인들은 상호 책임을 진다 이런 개념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형님의 가족을, 내가 형님의 대를, 내가 형님의 그런 어떤 가문을 책임져야 한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당연히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 그런 것은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율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상식 수준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애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서 자기마저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해서 대신 자식을 낳아 그 가문을 잇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자기 희생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꽤 있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형님 집안에 이렇게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네 집에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하나를 그 형님 집으로 양자로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신방을 가면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아들이 하나씩 더 있어요. 형님 집으로 보낸 아들, 그런 아들이 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아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형님 집에 보내어서 그 형님 집에서 자라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면은 명단에 그 아들 이름은 없어요. 호적상으로는 저쪽으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 있으니, 그런데 신방을 가면은 그러면은 어머니는 거기에 없는 이름의 그 아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사랑,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꽤 그리 멀지 않은 세월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바로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이렇듯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일컬어서 인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의 사랑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와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따라서 이 요단강, 이 아르논 골짜기 지나가면은 냉대만 기다리고 있고 가난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시어머니를 따르는 대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통해서,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이상의 사랑을 베풀 그 능력,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두 자부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갈리게 됩니다.
먼저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어머니의 그 관건에 모압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친정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큰 부담을 끼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르바가 떠난 사실, 오르바가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 이것 절대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도 이 오르바를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큰 짐 든 듯한 그런 인상마저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떠나는 그 오르바를 시어머니가 안아주고 목을 놓아서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이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압의 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아주 짤막하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세 여인의 갈림길을 아주 냉혹하게 선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최고의 감정 북받친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주 얼음처럼 최고의 감정이 북받친 그 표현 이후에 아주 냉정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와 룻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들의 인생은 달랐다라는 간단한 선언입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떠남으로써 그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았는지, 잘 되었는지, 혹은 새 사람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자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시선에서 사라지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눈물을 훔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르바가 떠난 그 자리를 마치 이 룻이 다 채우려는 듯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 곁에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모습을 사실은 참 재밌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붙쫓다, 우리가 이런 말 쓰고 있습니까? 사실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 장면의 모습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말 한글을 고르고 골라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붙쫓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우리 고유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지요. 이 말의 원래말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적 표현입니다.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행동적 표현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강력 접착제가 딱 붙어서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바크라고 합니다. 지금 오르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은 뭔가 큰 것이 훅 떨어져 나간 듯한 그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의 그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을 아예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나간 것이 전혀 없는 듯이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바크했다, 붙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고 그림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서 한 몸 이룰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약복강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찰싹 달라붙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표현이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부하들이 다윗 뒤를 찰싹 불러서 철통같이 경호를 하고 엄호했던 그 모습이 다바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 철석같이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끝까지 뒤쫓아갔던 그것을 다바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다바크했다, 붙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한 몸 되어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단단히 붙잡고 목숨 걸고 따라 나섰다 그런 뜻입니다. 다바크, 붙잡다.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접착제처럼 착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웁니다. 시어머니의 슬픔과 텅 빈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안 듯이 말입니다. 룻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젊은 날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선택을 합니다. 룻은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희생적 사랑으로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릅니다. 이것이 인애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자기 헌신적인 이 헌신, 이 인애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시어머니를 다바크, 붙잡는 그 룻의 붙잡힘의 신앙,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잡는 신앙을 보여라. 네 신앙 정말 다바크의 신앙인가? 예수를 붙잡는가?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바크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신앙인가? 그걸 보여라.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착 붙어서 절대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신앙 자세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놓지 않도록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룻기에서 이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처럼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있을까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가깝고도 먼 관계이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한 애매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고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룻과 나오미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믿음 좋은 집에 김 권사님이 미국에 아들,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을 모처럼 초청을 했어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먼저 딸네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위가 음식을 마련을 하고 식사 이후에는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빨래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법석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우리 딸내미 시집 정말 잘 보냈구나. 사회가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든지. 그리고는 딸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그랬더니 이 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들 놈이 주섬주섬 아침에 알을 막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밥을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빨래를 한다고 그럽니다.
막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야, 내가 너 그러라고 장가 보낸 줄 아냐? 며느리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김 권사님께서 자신이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꼴이 참 우스운 거지요. 보통 우리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자만 들어가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킨다고. 음식 중에서 제일 싫은 음식이 뭔지 아냐? 그러죠. 뭐냐고 물었더니 시금치. 예. 여러분, 이런 속담들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미우면 뒷발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며느리 자라 시어머니 되니 시어머니 티를 더 내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나쁜 시어머니 배지 않은 아이 낳으라고 하더라.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들 수 있다. 상당히 현실적인 격언이지요.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한결같이 파괴적인 그런 말입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좋은 바람직한 긍정적인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 있나 인터넷에서 막 두드려서 찾아봤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찾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들이 좀 시자를 떼어버려야 됩니다. 이 시자를 떼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부르는 그런 이름 속에서도 의식 속에서도 시자를 좀 떼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어머니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아들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교적인 관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이 룻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시어머니 상을 좀 보십시다. 이 나오미 중요한 가정 문제 결정에 며느리의 자유의사를 아주 존중했습니다.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가난만 기다린다. 냉대만 기다린다. 앞길 창창한 너 네 살 길 살아야지. 당시 사회관습으로 볼 때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 고리타분한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 나오미의 이런 반응 절대로 쉬웠던 것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 문화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파격적인 그런 은행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룻기 3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행복보다는 너 행복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관계입니까? 이 룻기 말씀 가운데서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하여서 한 번도 며느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늘 따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부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인격 그리고 신앙의 향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룻은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어깨너머로 여호와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어머니의 신앙세계를 나도 맛보리라. 나도 어머니의 백성의 일원이 되리라 결단합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좋은 남편 새로 만나고 다시 가정 꾸리고 사랑받고 자식 낳고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떠납니다. 룻은 믿음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은 나오미를 다바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다바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끊임없이 모압으로 돌아가라 설득하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연설을 합니다. 이만큼 감동스러운 그런 연설이 없을 정도입니다. 듣는 사람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어머니 나오미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연설은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는 거창한 그런 웅변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잘 꾸며진 화려한 문장 혹은 아름다운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소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지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 유대인도 아닌 모압 여인인 이 룻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리라고 도대체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룻의 이 연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막힌 위대한 설교였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설교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수레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아마 예수님께서 룻의 이 시대 사사시대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룻을 향하여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했던 나비의 어떤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가고 미국의 텍사스에 이르게 되면 아주 거대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 룻의 날개짓이
작디 작은 이 룻의 날개짓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태풍을 불러오는지, 이 룻을 통하여서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이 이 가문 가운데 탄생을 하고, 그보다도 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룻기 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혹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 그런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작디 작은 한 초라한 여인, 그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기적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많은 기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룻은 바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룻기의 주제는 아주 따뜻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인애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이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그 세 불쌍한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홀로 된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 며느리들을, 이 딸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나오미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룻을 통해서 보이는 헤세드는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길, 신앙의 길을 얻기 위해서 당찬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헤세드는 그런 거룩한 결단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면서 나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설득해도 룻은 아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 끈질긴 사랑, 다바크, 붙잡는 사랑, 딱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사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끈질긴 사랑, 그것이 룻이 보여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 기적의 통로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 안에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잃어버린 오르바, 결국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헤세드를 잃어버리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신으로 돌아가 버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와 며느리 룻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음과 어우러져서 룻기를 이끌어 갑니다. 결국은 다윗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메시아 족보를 만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든 성광 가족 여러분, 오늘 무엇을 헌신할 건가?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헌신하리라.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안에 다바크,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리라. 그 안에 푹 잠기리라.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시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한 우리의 아들에게로, 우리의 딸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서 룻에게로 흘러갔던 것처럼,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헤세드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헤세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머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인애를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에서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이리라. 하나님의 이 인애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인애의 헤세드가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와 같으리라. 그렇게 헌신하십시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소설이 하나 있지요. 조창인. 이 조창인 작가의 또 다른 작품, 등대지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머니, 가시고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한다면 등대지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헤세드를 가장 감동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제우, 형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형이 이 제우보다는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형이 늘 먼저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제우는 형과 달리 차별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었죠. 도무지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차별되어 이길 수 없어서 나중에는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외딴 곳에 가서 등대지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형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동생 제우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어머니를 떡하니 맡았는데 이제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맡아 섬긴다. 이 제우에게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등대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 제우는 등대를 고치기 위해 다시 불을 밝히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워있던 치매 걸린 어머니가 말합니다. 제우야, 나가지 마. 제우야, 가지 마. 가지 마. 하지만 제우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갔다 올게요. 가야만 해요. 여기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갑니다. 등대에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끊어진 퓨즈. 그래서 그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넣으려는 그 순간 그만 감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저 높은 곳에서 그만 홀로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감전되어서 그런지 아주 타는 듯이 목이 마릅니다. 내장이 거의 다 타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몸이 그냥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저 밑에서 수백 계단을 끙끙거리면서 기어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치매를 앓고 있던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여기 올라오게 되면 같이 죽는다, 분명히 돌아가시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제우는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어머니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미 몸이 타들어간 제우, 속에서만 그 말이 맴돌 뿐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우에게로 다가온 어머니, 기껏 등대 위까지 쓰러져 있는 아들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나 밥 줘. 그런데 곧이어 들리는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 힘드니? 내가 살려줄게. 너 힘드니?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는 빗물이 고여있는 그 바닥에서 손으로 빗물을 웅키면서 제후의 입에 한 모금씩 그렇게 마시옵니다. 아들을 무릎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그 한 모금 물이 입속에 들어갈 때마다 타들어갔던 그 속이, 그 내장이 다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여기 계시면 죽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치매와 모성 본능이 싸우는 것이 고스란히 제후에게 들여다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속옷에다가 물을 한 움큼씩 적십니다. 그리고는 제후의 입에 다가서 그 속옷을 짜면서 물을 계속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는 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서 겨우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가 죽어갔던 겁니다. 감전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들 제후,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기에 제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어머니의 사랑, 헤세드를 맛본 것입니다. 룻기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그 헤세드의 강물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헤세드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는 내가 머무는 그곳으로 또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광여전도회가 속한 공동체가 헤세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붙여주십시오. 다박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푹 잠기리라. 내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담으리라. 다른 그 어떤 것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아니 단 한 가지 헌신할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헌신하시는 우리 성광여전도회,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의 그 사랑 헤세드 안에 푹 잠기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 놓쳐서 텅 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의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성광여전도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반드시 흐르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광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